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의 실상이나 죄의 본질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과 비슷한 것 혹은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죄 정도만 알고 있어서 우리들이 또한 우리 각자 스스로가 얼마나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가 혹은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살피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각한 죄들에 쉽게 빠지며 또한 그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15절로 가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서 16절로 가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령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냉장고가 어디에서 왔는가?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세상으로 왔는가? 세 번째 마귀에게서 왔는가? 어떤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는 사람들은 냉장고나 세탁기나 자동차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대로 쓰자. 그리고 주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마음대로 쓴다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명백하게 성경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 같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천국에 당연히 가면 냉장고가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이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비행기나 자동차가 어디에서 왔는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당연하게 불신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속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믿는 자들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게 된다면 그가 누리는 복음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도 사라져 버릴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이 무용 지물이 되고야 말 것이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대속의 그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데 믿어지며 깨달아지며 알아지며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우리가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증언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같은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요한일서를 자세히 요한일서 5장까지 보면 상당히 알 수 있도록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4장 9절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여 없게 된다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무슨 상관이 있게 되겠는가?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심이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게 될 것인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관계가 없을 것이다. 당연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와 배교자로 인생이 마감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드문 사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 자동차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나 서구 같은 데는 상당수가 있기도 하여서 자동차 동호회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과거의 옛날 차들, 옛날에 나오는 차량의 고전적 초기 모델을 몇 년을 걸쳐서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부품을 만들어서 갈아 끼우거나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신이 자동차 애호가인가,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삽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비싼 고급차, 아주 좋은 외제차 같은 것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것에 대한 갈구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도 어지간한 젊은이들은 외제차 비싼 차의 목록이나 스펙이나 어느 차가 더 좋다는 것 등의 역사들이나 내용들을 상당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또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가득 찬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강렬하고 강한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확인하면 텔레비전 방송 혹은 종편 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행입니다. 여행. 두 번째는 무엇이죠? 먹는 것.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먹방이라는 것입니다. 여행. 얼마나 아름다운가.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이죠. 사람이 만든 건물들, 건축물들이든지 자연적인 경관이든지 간에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열린 문이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인 것이 되어서 극단적으로 혹은 말하여 여행은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는 죄악이다 그럴 수 없지요. 자동차는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나 필요를 넘어서서 자동차를 갈구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것이며 자동차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한국 젊은 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상 중에 하나가 명품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명품이나 메이커를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메이커가 아닌 제품이나 옷이나 신발 등이 금방 망가지고 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이커가 돼야지 품질이 보증되더라 하는 필요의 관점에서 정당한 적당한 메이커를 사용하는 것이야 지혜로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메이커인 제품과 메이커가 아닌 제품의 가격이 2배 차이 나는데 성능도 2배 차이 나면 좋은데 가격은 2배 차이가 나는데 성능이나 품질이 별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서도 그런 제품에 대하여서 메이커 손으로 빠진다면 당연하게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명품이나 점점 메이커를 밝히고 명품 가방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고 그리고 얼마나 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멋진가 하는 세계 속에 사람들이 빠져드는데 그중에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유독하게 한국 사람들이 강렬하게 빠져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전 세계인 가운데 아주 드물지요.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냐 그러면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메이커를 소유하고 내가 명품을 소유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생의 자랑을, 인생의 자랑, 삶의 자랑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NIV 성경으로 한다면은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NIV 영어 성경으로는 The Pride of Life가 되죠. Life. 이 생의 자랑이 life입니다. 생, 인생. 인생의 The Pride. 오죽하면 자동차 이름이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이 자랑이다. 이 자동차를 타면 이 자동차가 바로 자랑이 된다. 이 자동차가 바로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된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면 당신들은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아무래도 프라이드 그런 자동차 이름이 생긴 동기 같은 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냐. 그래서 여행 같은 것에 빠져들어가는 세상인데 그런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기독교인 청년 10명과 안 믿는 청년 10명을 놓고 당신들이 너희들이 가진 가치가 뭐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하게 여행과 먹방이다고 말할 것이고 대다수 동일하게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또 젊은 친구들의 너가 정말로 너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느냐 물으면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젊은 친구들은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대다수가 이야기합니다. 건물주라는 것은 건물에 임대한 사람들이 내는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가 대기업 사원보다 훨씬 많아서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서 그래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껏 여행을 다니고 싶다. 마음껏 여행을 다니면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돈이 많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우러러보는 차를 사서 그러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그러한 것을 동일하게 꿈꾸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행 자체가 단순하게 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한 걸음 넘어서면 그것은 가장 큰 죄악 속에 빠져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전혀 여행이라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지요. 왜 여행이 죄로 여겨지겠는가? 명백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행은 죄가 아니다. 자동차는 죄가 아니다. 에어컨은 죄가 아니다. 선풍기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지요.
명품 옷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명품 옷이 죄고 메이크 옷이 죄라면 그 회사에는 크리스찬은 다니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는 사실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죄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사랑한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나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소위 겉으로 기독교인 청년들이 때마 되면 여행을 다니고, 때마 되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때마 되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추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를 여행 갈까? 어디를 구경 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묻는 유대인들에게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한 벌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옷을 두 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 사회, 현 시대 관점으로 얼마나 비참한 가난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단지 옷이 두 벌밖에 없다. 한 벌은 옷을 빨아놓으면 한 벌은 입고 다니고, 두 벌밖에 없다. 얼마나 비참한 가난인가.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는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한 벌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때가 바뀔 때마다, 아름다운 옷이 나올 때마다 옷을 사기를 즐거워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종종 그 도시어부라는 낚시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러면 그 도시어부라는 낚시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입니다. 여행. 뉴질랜드에 가서 고기를 잡고, 울릉도에 가서 고기를 잡고, 아니면 제 고향인 여수에 와서 고기를 잡고, 거제도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또 일본 무슨 섬에 가서 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드론입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작은 영상을 찍는 그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공중에 높이 올라가면, 섬 근처에서 낚시를 하면 그 아름다운 섬의 광경을 찍어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관광이죠. 관광, 구경입니다. 아름다운 곳들을 다니는 거죠. 최소한 낚시하러 갔는데 아름다운 곳이 아니면 편집을 잘 해서 아름다운 곳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죠. 배경음악을 잘 깔고 잘 편집해서. 두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래서 낚시하는 중간에 점심때나 저녁때는 꼭 두 번 먹는 것을 촬영합니다. 먹을 때마다 음식을 달리 해가지고 회를 한다거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그래서 잘 상차림을 거기에 나온 출연진들이 해가지고 점심때 저녁때 두 차례는 꼭
음식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낚시라는 취미입니다. 취미. 이 세 가지가 현 시대를 이끄는 굉장한 최고봉들에 있는 그러한 복지에 들어갑니다. 관광, 먹는 건 먹방, 그 다음에 취미. 나는 사진 찍는 게 취미다. 그러면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취미를 누리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것이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은 점점점 많아지지요. 근데 왜 커피숍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가? 커피숍이 나오면서 어떤 것까지도 나왔냐 하면 된장녀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말하자면 점심은 3,000원짜리 먹고 커피는 5,000원짜리를 먹는 사람이 등장했더라. 점심은 값싸게 먹지만 커피숍에서는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더라. 그 말이죠. 왜 커피숍인가? 첫째, 커피숍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킵니다. 의자가 편안하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죠. 인테리어가 좋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안목의 정욕, 카페 라떼를 시키면 거기에 예쁘게 우유로 그림을 그려주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물론 아름답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맛만 좋으면 장땡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 들어옵니다. 인테리어가 아름답고, 또한 거기에 디저트가 맛있고, 더군다나 이제 백미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볼 때에, 아니면 노천 커피숍인데 그 커피숍 바깥에 있는 노천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창가에서 경치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우면 장사가 아주 잘 되지.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는데, 많은 기독교 국가가 영성이 떨어지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속화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이미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가득 찼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가득 찼는가? 유럽 애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러 들어가면 노천 커피숍, 아주 경치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너는 일하냐? 나는 커피 마신다. 너는 바쁘구나? 나는 한가하단다. 그리고 몇 시간씩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잡담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왜요? 그것이 첫째,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몸뚱아리가 편안하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 보고, 경치를 보고, 광경을 보고, 아름다운 커피숍의 인테리어를 보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죠. 그 다음 생애의 자랑, The Pride of Life,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 나는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돈 벌지 않고도 이렇게 쓰면서 최상의 복지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란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친구들은 여행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죠. 자기가 사는 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만들고 여행 상품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여행 다니는데
자기의 인생과 삶을 투자를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니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죄가 아닌 걸 맛있는 걸 먹었다고 어찌 그리 죄인가 그것이.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수단을 넘어서 목적이 되어져 간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죄인데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죄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한 달을 지내었습니다. 시카고는 건물을 짓는데 건축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건물과 같은 모양의 건물을 세운다고 한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물을 짓는데 밋밋한 그런 건물을 짓는다. 별 특징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건물은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딩 같은 건물을 지을 때 되면 인테리어가 아니고 디자인, 건물의 외형, 외양 이것이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저는 배를 타고 그 운하 같은 데를 관광선을 타고 가면서 그러한 건물들을 구경을 하였습니다. 정말 건물들마다 독특하면서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에 빠지는 그 안목의 정욕의 쾌락.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안목, 그럼 눈입니다. 눈, eyes. 안목, 눈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걸 즐기는 게 뭐죠? 관광입니다. 관광. 구경이죠.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기는 것. 요즘에 TV에 나오는 상당히 이제는 유명한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리사들이죠. 그걸 셰프라 그래, 셰프. 요리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출연하는 방송들이 과거에서부터 많습니다. 셰프들이 나와서 그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다. 그렇죠? 제가 얼핏 들은 말인 것 같은데 눈으로도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이게 음식에도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맛있게 해서 만족시키고 두 번째 뭘 만족시키겠다고요?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세 번째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알려서 봐봐라.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랑을 하죠. 자랑, 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니까 죄는 더 강렬해지고 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당연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 사람은 그 어느 것을 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서운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것을 구경하고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어도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그 아름다운 것을 현재는 즐기지만 그러나
그것에 빠져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성령 충만함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요. 영적으로 어릴수록,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될수록 누리는 것이 적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배교와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객이 전도되고 바꾸어져 버릴 테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있는 걸 즐기는 육체의 정욕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제멋대로 아이들이 자라면 입에 나오는 말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뭘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쾌락형 인간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심심해 그럽니까? 그 아이는 육체의 정욕에서 느끼는 그 쾌락을 상당히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맛보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에서 느끼는 그 쾌락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그것이 기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느끼는 육체의 쾌락은 사실은 그 아이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그런 어린아이가 느끼는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하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아이가 몰입하고 몰두에 들어가는 것에 그렇게 몰입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인형을 사줍니다. 토끼 인형이든 곰 인형이든 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참 행복해 하겠죠. 좋아한다면 곰 인형, 토끼 인형을 끌어안으면서 행복해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옥의 길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집에 방에 곰인형, 토끼인형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에 연연하고 빠져들어가고 집착합니다. 집착이란 말이 무엇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이 2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 참으로 첫째는 세속적인 사람, 둘째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 셋째는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들일수록 주님과 다른, 영원히 다른 길을 얼마나 걷기 쉬운지 모릅니다. 어떠한 것을 먹으면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고, 어떠한 것을 구경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목걸이, 이쁜 목걸이 하나만 주어도 거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왜? 그런 아이들에게 주님은 자신에게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지도 않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지도 않고, 생애의 자랑이 되지도 않더라. 우리가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 물론 어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또한 자기를 속이는 방식으로 해나가지만 아이들은 아직은 그 정도로 교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잘 감추거나 숨기지 못합니다. 이쁜 목걸이를 엄마가 하나 선물했다면 아이는 생의 자랑을 하고 다니지.
그걸 목에 차고 보여주면서 이것은 엄마가 사줬다고. 이쁘지 않냐고. 이리 가서 자랑하고 저리가 자랑하고 저리가 자랑하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이 선언한데 자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울에 비춰보고 자기가 목걸이를 보니까 이뻐요. 안목의 정욕이 안목. 눈으로 보는 욕심, 욕망. 그러니 이것이 죄 속에 깊이 있게 빠져드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는 거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과연 있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정말 교회가 얼마 뒤에도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은혜로 얼마간 남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달려가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매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에 속한 자임에 세상이 지나갈 때에 그들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생이 마감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빠져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은 세상에 있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천국에 가면 돈을 쓰겠죠.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마귀가 준 것도 아니고 세상의 필요에 따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 정부나 국가에서 세상에서 돈은 나온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고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사랑하고 자기의 외모가 되지 않으니까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그 외모가 아름다운 연예인, 아름다운 아이돌 스타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걸 추구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어느 아이돌 스타가 사진을 찍습니다. 첫째는 셀카, 자기 모습을 찍으면서 자기가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러면은 수백만 명이 그것을 봅니다. 또 그러한 연예인, 아름다운 연예인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 디스플레이된 음식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수백만 명이 봅니다. 왜 봅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모함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지금 이 수백만 명도 사실상 수천만 명도 될 수 있으나 제가 수백만 명이라고 단위를 좀 축소한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을 찾고 보는 사람의 다수가 젊은 층 이하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 좀 넘어서면 중년의 일부까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백만이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연예인이 아름다운 수영복을 입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사진을 찍었다. 대서특필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봅니다. 왜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만족되고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서 육체의 정욕이 만족이 되고 안목의 정욕이 만족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러면 어느 팬클럽에 가입하고 어느 아이돌 스타의 만남의 장소에 나가고 그 사람의 방송을 보고 그렇게 심취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죄를 가볍게 여겨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 정도의 가벼운 죄 리스트 말고는 별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이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더라 그 말이죠. 저는 목사님들과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목사님들과 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모임을 가지면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행입니다. 여행이죠. 물론 이제 교회 건축하는 거, 건물 짓는 거, 땅 사는 거 그런 이야기가 또 다른 레파토리고 이 세속화의 물결로 이야기하자면 분기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2차례나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갑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번도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행을 갑니다. 여행. 두 번째는 먹방이죠. 먹방. 어느 맛있는 집에 가서 모여서 먹느냐. 최고의 맛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걸 추구합니다. 아름답게 먹는 것. 그러면 여행과 먹는 것에 빠져 사는데 과연 그것이 심각한 세상 사랑으로 가는 세속화인 것을 알겠는가? 알면은 별로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는 않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 칠순이어서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주도에 며칠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이란 아름다운 것은 최대한 다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에 심취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더라 그 말.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갔다 온 다음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쾌락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얻는 행복은 차오르는데 육체의 정욕이 만족되고 안목의 정욕이 만족되고 생애 자랑이 만족되면서 행복감은 차오르는데 주님 안에서 가진 은혜는 소멸돼 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은 소멸돼 가더라.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광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는 마음을 지켰는데 세 번 보고 네 번 볼 때에 이제는 그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오더라. 세상 사랑이 들어오더라. 그것입니다. 교회도 이 세속화의 물결, 세상 사랑의 물결에 굉장히 앞장섭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차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때마다 어디를 구경 갈까? 어디 아름다운 것을 볼 것인가? 제가 다시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누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구경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제 파악은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뭐 경제적인 주제 파악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과 자신의 영성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이 있다면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그 정도의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크리스찬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멸망당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멸망당해 버린다. 그러한 비극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행 가고 구경할 자유를 그 누구보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쉽게 빠져들어가고 세상의 사람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될 뿐이지, 이제는 중심과 마음은, 주님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만 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느 교회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모이면 여행 가고, 모이면 구경 가고, 모이면 관광 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을 동원해서 노인대학 또 노인분들을 구경시켜주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차라리 노인분들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와 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구경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100배, 1000배가 더 나을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교회 차량을 통하여 어느 교회들이 구경 다니는 것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매화 축제에 가서 매화를 보고, 진달래 축제에 가서 진달래를 보고, 국화 축제에 가서 국화를 보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그것이 뱃속에 들어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들어가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그러한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을 관광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선을 행하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며 나아가서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거 1900년 한 초부터 점점점 시작된 단기 선교의 열풍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과연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선교는 못합니다. 물론 서로 간에 보는 입장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단기 선교의 열풍이 왜 그렇게 많이 부느냐? 첫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관광입니다. 관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최소한 좀 생애 자랑거리가 되려면 나 외국에 나가보았다. 나 외국에 나가서 돌아다녔다. 생애 자랑이죠. 그러면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관광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가보지 않은 지역을 가보고,
그래서 한번 외국에 갔다 오면 그것을 계속 사람들과 만나면 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나아가 안목의 정욕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트남에 갔더니, 어디 하노이인가? 그런 데 갔더니, 어디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하고, 어디에 구경 갔더니 이렇더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관광이죠, 관광. 결국은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고 외국인을 만나고 외국 음식을 먹고 거기에 문화와 경치를 구경하고,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만족되기 때문에 단기 선교라는 그 명목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 현지인을 만나서, 그래서 현지인들만 만나고 다니면서 복음만 그 나라 현지어로 전한다면 아마 그러한 단기 선교는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고, 현지인들이 자는 데서 똑같이 자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준비해서 전하는 단기 선교라면, 그렇게 대단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TV가 끊임없이 방송하는 것처럼 관광, 스타 셰프들이 나와서 유명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지역에서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사모함이 되는 시대.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아름다운 데서 연속곡을 찍고 그 장면을 보면서 심취하고 도취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사랑함이 이제는 교회 안에 세속화 속에 가치관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러한 것을 하고 사는 것에 사모함이 되고 말았는데 유감스럽게 경계를 하지 않더라.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위험성을 인식하고 알아야 하는 거지요. 자동차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동차는 도구잖아요. 도구.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의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하죠.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 수칙을 지키고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고 가고 좌우를 살피고 방어 운전을 하고, 또한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를 점검하고 엔진을 점검하고 오일을 점검하고 기름을 점검하고. 왜요? 위험성을 아니까. 그러나 그런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더 관광하고 맛있는 걸 먹고 커피숍에서 좋은 인테리어 속에 좋은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틀어진 가운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세팅된 차와 디저트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운전은 육체에 위험한 일이 있고, 커피숍에 가고 관광을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의 구원에 치명타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죠. 왜요? 비행기 사고가 드물지만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비행기는 운항하기 전에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철저하게. 노후화된 비행기는 없애고.
전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뭐 세월호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제쳐놓더라도 그 사고 난 배의 상태가 문제가 아주 많이 되었죠. 첫째, 노후화된 오래된 배. 두 번째는 함부로 배의 규격을 넘어서 증축하면서 변경을 시킨 배. 세 번째는 아래에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놔둬야 되는 것을 한쪽을 치워버리고 한쪽만 적재하고 쌓아놓는 문제. 그러면 커브만 배가 돌더라도 바로 자빠질 수밖에 없는 배의 상태. 더군다나 선장이나 선원들이, 선장이 아마 그때 임시로 했던 그런 알바 선장이었던가요? 노인네가 뭐 그랬던가 어쨌든가 해서 선장의 결격사항 문제점, 선원의 문제점, 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진 채 안기가 낀 날 출항이 금지되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뒤늦은 시간에 그 항로를 벗어나서 그 문제가 심각한 배를 가지고 운항을 했더라. 그것이 청와대의 지시로 그랬나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하게 그 선박 회사가 져야 되죠.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고 어떻게 그것이 국가가 책임질 문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교통사고 같은 선박사고인데 지금까지 선박사고가 일어났어도 국가가 책임진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이게 사고 날 만한 배에 사고가 났던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한 선박을 타는 것도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우상숭배 자리에 있었다.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경계를 하겠습니까? 큰일 났어. 제가 전에 91년이었던가요? 그때에 종묘회사에서 좀 알바하고 있었을 때에 종묘회사에서 회장님이 내려오셔서 회식을 시켜주셨습니다. 회식을 1차를 하고 2차를 가는데 다 회장님이 가자 그러니까 갔는데 간 곳이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냥 가자 그러고 갔는데 위에 있는 높은 간부들하고 같이 갔는데 나이트클럽인 거예요. 분위기를 보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나이트클럽이 앞에 나이트클럽에 그 여자들이 나와서 옷을 벗는 스트립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스트립쇼를 하면서 옷을 벗게 제끼고 있는데 기겁을 하고 나와서 이제 근처의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러 이제 가고 그랬던 것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전남 해남에서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 사실은 뭐 그렇게 나이트클럽을 어쩌다가 못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경계를 하잖아요. 그러나 관광을 가면 경계하느냐? 경계하지 않지. 아름다운 명품 백을 구경하면 경계하느냐? 아름다운 명품을 하나를 사면 경계하느냐? 메이커 옷을 사면 경계하는가? 메이커 신발을 사면 경계하는가? 아주 아름다운 음식점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 경계하는가? 안 하지요. 왜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무서운 세상은 거기에서 흘러들어오며 거기에가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어서 온도에 따라 체온을 변화시키면서 적응합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가놨는데 미지근한 물에 담가놓은 상태에서 밑에 가스불을 켜서 이제 물을 달굽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가만히 뛰쳐나가지 않고 있죠. 왜? 천천히 달구니까. 그리고 어느 때 물이 끓어서 개구리는 익어버리고 죽습니다. 그것처럼 세속화라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행을 보고
맛있는 먹방 쇼를 보고 멋진 연예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멋진 연예인이 아름다운 것을 여행하는 걸 보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사람이야. 결국은 지옥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고 물론 구원받아야 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여행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처하게 될, 그들이 서게 될 것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서겠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로 가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 생의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여행을 위하여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을 위하여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하여 산 사람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짓고 사는데 마음을 쏟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죠.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 가정을 보아도 기독교인 부모가 자식에게 관광시켜주고 견문을 넓혀준다는 미명하에 이것저것을 보여주고 맛있는 걸 먹여주면 그러면 그 자식은 마귀 자식이 되고 지옥 자식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착각하면서 더 좋은 곳에 데려가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더 맛있는 걸 사주는데 힘과 열정과 마음과 시간을 쏟더라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절벽 위에 세워놓고 밀고 밀더라. 죽을 때까지 밀어버리더라. 1층 절벽에 세워놓고 밀어서 떨어뜨리고 보니 아직 안 죽었더라. 끌고 올라와서 2층 절벽으로 데리고 와서 또 밀어서 죽으라고 밀었더니 안 죽었더라. 3층, 4층, 10층까지 끌고 와서 절벽에 세워놓고 밀어서 죽여버렸더라. 그것이 기독교인 부모들이 지 자식들한테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면서 자행하는 사악한 짓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지킬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역량이 안 되면 못 지키겠지. 그러지 않나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면 쾌락이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경치, 더 아름다운 관광지에 가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제 고향 여수는 1년 되면 관광객이 요즘에는 1,000몇백만이 옵니다. 1,000몇백만. 물론 대다수는 대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이렇게 많이 옵니다만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밤늦게 새벽 2시까지도 먹고 마시며 놉니다. 그리고 구경하고 바다를 구경하고 섬을 구경하고 먹고 마시며 놉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에 속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맛있는 걸 먹는 것이 대단한 가치이냐? 대단한 가치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지요. 하려면 하고 말리면 마라 그 말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흑빵을 먹고 식빵을 먹고 맛없는 죽을 먹고 하는 것과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호텔에 정찬을 먹는 것과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다 하는 사실이죠. 배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연연하며 사로잡히며 붙잡히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며 영원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잠시 잠깐 위에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이 없어서 울고 있어서 즐거워한다면 그는 세상의 사람이지 주님의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척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의 어떤 드러난 윤리적인 법률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죄들입니다. 마치 공산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배교의 죄악인지 모르는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공산주의를 가질 수 있지. 평등 사상을 가질 수 있지. 혹은 공산주의의 기본이 되는 유물론을 가질 수 있지.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지. 그런 것이 얼마나 끔찍한 참담한 죄인지 모르는 바보들처럼 여행을 좋아할 수 있지. 맛있는 걸 먹는 걸 누가 안 좋아해? 아니, 누구나 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맛없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보다 절대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기초나 근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마땅히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나 자기의 쾌락이 되는 취미생활이나 이것들을 주의하고 살펴서 내가 여행하고 관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빼앗기고 있는가도 살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놀랍지 않은가요? 놀랍지 않은가요? 왜 놀랍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그치요? 두 번째가 요한 1서, 그 다음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이죠? 요한복음,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1서쯤 오면 정상반되게 보이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2장 17절에 천국 이야기죠. 천국 이야기, 구원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요한복음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믿는 자가 구원받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요한 1서는 뭐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 불신자나, 그치요?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되면 요한복음 쪽 성경을 주기도 합니다. 읽어봐라. 불신자, 세상 사람. 그러면서 복음을 명확하게 밝혀놓아요. 요한일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상은 믿는 사람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불신자도 되고 신자도 되고 다 돼요. 요한일서는 신자예요. 그 차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크리스찬입니다. 요한일서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안 살지요. 안 살아요. 겉으로만 기도하고 예배한다, 기독교인이다 하고 살 뿐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얻는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 얻는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그것이 그들의 추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 한 채 장만하려고 20년 돈 벌어서 죽을 듯이 쏟아넣고, 해외여행 가려고 1년을 돈을 모으고, 휴가를 잡아서 떠나고, 자식을 대학 보내려고 허를 졸라매서 대학을 보내고, 그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지. 과연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자식을 결혼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고,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게 목적이고, 내 집을 장만하는 게 목적이고, 좋은 차를 사는 게 목적이고, 여행을 다니는 게 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은 관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겉으로만 명목적인 기독교인으로 마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결실을 내지 못하는 가라지가 될 뿐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요한 사도가 쓴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그렇게 따지면 두 번째가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수단으로 삼지,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 감에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차와 집과 메이커와 명품과 세상의 아름다운 경관들, 여행들, 먹거리들, 취미들을 추구하고 목적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으로 마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최상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을 마감하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